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바벨론은 캐톨릭이다, 이 음료는 캐톨릭이다 라고 비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또한 거기서 나오라 한들 캐톨릭 신앙을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천주교의 신자가 늘도록 돕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개신교는 신자가 줄었고 천주교는 몇백만 명 신자가 불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한국 천주교의 숫자 부흥에 누가 일조하였습니까? 그것은 한국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을 믿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게 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바엔 차라리 천주교에서 신앙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개혁주의 사상은 천주교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주교의 숫자 부흥을 하는데 일조해버린 형국입니다. 자칭 눈뜬 자로 여기는 개혁교의 신자들이여, 당신들이 마귀의 하는 일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당신들은 눈뜬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3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가 내게 속았다 하여 미워할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세상에게 박해받고 있는 신자입니까? 세상적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정신세계의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생각과 동일시되어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27절 너희도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들이 무엇을 증거하며 사느냐? 그 증거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혈액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겠네 라고 증거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사탄적인 지성도 아는 이해입니다. 예수의 피가 인류의 죄를 씻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전파한다고 해서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피의 혈액을 인식하기를 원하는 수준은 나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들며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매일 마십니까? 그리하여 그 피를 마심으로 영적 생명이 활력이 넘치며 예수의 피의 증거자로 삽니까? 예수의 피가 나로 오늘 성령을 충만케 하였다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살린 것은 예수의 피 속에 흐르는 생명력입니다. 살게 하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증거하며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신앙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런 참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자요, 순교시키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6절과 18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캐톨릭에 의해서 5천만 명이 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인해 순교당했습니다. 아마 시중에 있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신교 설교자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온 이 바벨론, 성중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가 가득한 도성, 그것은 캐톨릭교회다 이렇게라고 확정하고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영적 세계의 영분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벨론이 비단 캐톨릭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 이 음녀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 시대도 있었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세상 종말까지 쭉 존재할 것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캐톨릭 시대에만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 뱀의 새끼들, 순교자의 피를 물들인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정신의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놈을 죽여야 한다. 저놈을 죽여야 마땅하다. 왜?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들이다 라고 판단하는 정신의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각하기를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 하고 판단하며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었고, 종말에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참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서 지금 박해받고 있습니까? 저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이기에 스데반 같은 신앙인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판단 미스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의식이 깨고 나니, 거듭나고 나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판단 미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판단에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판단력을 누가 주입시켰을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피의 양을 채워라. 뱀의 정신을 추종하는 자들아, 뱀의 정신이 주입된 자들아, 이렇게 그 시대의 종교적인 신자들에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역사 속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은 종교주도자들입니다. 권력을 얻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외쳤습니다. 권력자 헤롯과 합당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박해하려고 모였나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초기에서는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틴테일을 죽이고 짠낙스를 죽입니다. 1400년경 위클리프와 안후스는 로마 캐톨릭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신이, 이 순교자의 정신이 살아나서 똑같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들께서 교회사에서 배웠듯이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선교사를 온 지구상에 보내었던 진젠돌프와 그와 함께한 모로비안 성도들입니다. 그들보다 앞서 300년 전에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신이 그들 신앙 속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300년 뒤에 독일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인들을 300년 동안 보존해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천하신 예수입니다. 내가 이제는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어, 교회를 통치하고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도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의 신앙을 보호하시고 신앙을 주입시키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교자의 본을 따다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안후스를 화형시킨 후 3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사탄적 정신의식으로 사는 기독교계는, 그런 신앙인들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보호해 오신 것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신의식이, 영적의식이 눈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예수의 편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눈이 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가시적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정신에 물들어버린 가짜들입니다. 세상과 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동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과거의 캐톨릭 신자들처럼, 캐톨릭의 지도자처럼 당신들의 눈에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적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불가시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현상세계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가짜들입니다. 지금 각 도시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당, 큰 교회당에 십자가들 다 세워져 있죠. 그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현상세계에서 보여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당신의 동료지만은 하나님의 동료는 아닙니다. 예수의 친구들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 판단력이 틀렸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살아나야 됩니다. 당신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목사, 하나님의 참 선자고 이기는 그런 사람들, 이 기독교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바울이 사울 일정에도 그렇게 오판을 했고, 웨슬레가 거듭나기 전에도 그렇게 오판을 했습니다. 우찌브라 간조가 거듭나기 전에는
가짜들 그들을 하나님의 종교라고 여기고 그들과 함께 동료로 여기며 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며 그들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던 사람들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눈을 뜨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종교 행사를 하는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정통 기독교라고 여기라.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그들은 뱀들의 자손이요 마귀의 정신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거듭나십시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흠뻑 취하여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단지 로마 캐톨릭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설교자여, 당신은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을 각 시대마다 박해하던 그 정신들입니다.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캐톨릭이 생겨나기 전에는 이미 유대교에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으며 현재도 있으며 미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분별입니다.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돈이라는 겁니다. 혼잡한 생각입니다. 혼잡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신관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미, 난리지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릇된 하나님을 상상하도록 슬퍼합니다. 온 세상이 이 바벨론이라 하는 이 여자의 혼칫게 하는 포도주에 취해버렸답니다. 계시록 17장 2절 땅에 사는 자들도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주교 신자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그렇게도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다는 사실을 믿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선한 사람들로 공격을 받습니다. 교황님, 수녀님, 신부님,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세대의 세상 사람들의 시각도 그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택할 바에는 가장 신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지도하는 캐톨릭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속고 가톨릭 신자도 속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정신의식이 속아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속아버린 자기들의 정신적 판단력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추동하다가 전생을 소비해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 와서 생각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빌론적인 혼돈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그런 설교자를 추종하다가 생을 다 소모해버리게 만드실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사야서 29장과 이사야서 14장 24절 26절 에레미야서 50장 45절 스가랴서 5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지요. 저번 설교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떠한 것을 해결하려면,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구약 선지서와 다른 성경책에 이미 거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다고 제가 이미 설하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셔 버렸다 이랬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러한 판단력을 흐렸습니까? 왜 참된 기독교인들과 그릇된 기독교인들을 보는 눈이 없습니까? 참된 목자와 그릇된 목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하는 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도록 흐리멍텅한 인간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눈을 감겨버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혼돈의 포도주, 즉 바벨,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사 영적 눈을 감겨버렸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나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입술로는 나를 섬기고 공경하되 마음으로 나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결과에 빠지도록 하겠다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틀려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태도가 걸러먹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 자체가 그릇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육신적인 것을 얻고자 다닙니다. 자기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불순한 동기가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는 운명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허주부지해집니다. 한숨 놓았다 그죠. 이제는 안심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제 얻을 것을 얻었다는 속셈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속셈을 모를 줄 아십니까? 바벨론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런 거짓 신앙을 하나님께서 선별해 내어서 거기에 빠져서 심판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신앙을 걸러내어 바벨론에 빠지게 하십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모두 멸망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서 정해놓은 나의 경영이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편 나의 손이라 나의 팔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경영하셨은즉 그것을 누가 돌이키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구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경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바벨입니다. 혼돈입니다. 혼돈하는 설교를 하도록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혼잡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파하는 집단이 지상에 생겨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기에 추종하게 만들면 말미암아 그런 교회 집단을 추종하게 만들면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져버리게 하시겠다는 전략입니다. 감쪽같이 속아버리게 하십니다. 모두가 그 바벨론과 같은 교회 음녀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하십니다. 독한 술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 영혼에 부어보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바벨탑이 나옵니다. 선지서에서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각 선지서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 경영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을 들어보라 하십니다. 참 구원은 두 방면에서입니다. 참된 신자, 참된 예수의 제자들은 두 방면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벨과 애굽입니다. 세상과 혼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세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혼돈된 지식을 가진 종교 집단에게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6장 14, 15절에 그날 후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 저를 세상에서 구출하시고 이 세대에서 구출하시고 혼란스럽던 기독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빛이 환합니다. 빛 가운데서 걷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나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얻으리라.
그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관정입니다. 왜 사람들은 혼돈 즉 바벨론에 빠지게 하십니까? 그 답을 다시 이사야서 4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십니다. 내가 진노하여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릇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십니다. 캐톨릭에 빠지게 하고 이 시대 개신교의 음녀의 교회, 혼돈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혼돈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도록 넘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혼돈의 설교, 음녀의 설교 이런 것에 흠뻑 빠져서 평생 지르도록 만들어 보십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모두 선별하여 바벨론에 잡혀가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재차 주님께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스가랴서 5장입니다. 바른 동기로 신앙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나갑니까? 왜 기독교 신자가 되려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신앙의 열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뭘 얻고자 하느냐? 주님께 오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me? 나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냐 묻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 충만? 능력받아서 뭐 성공하려고? 지옥권세 뭐라는 것? 지옥갈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열정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의 교리에 빠져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인들과 동료로 지내며 그들의 회합에 참여하며 그들과 함께 살다가 멸망받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당신도 상처받다가 생을 끝내십시오. 이 거짓 신앙인들이요. 스가랴서 5장 4절 내가 그들에게 쳐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도둑놈 심부를 가진 신자들의 마음속에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쳐들어가서 그들 속에 가면서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바벨 음녀교회, 음녀의 가르침, 혼돈의 가르침의 교인이 되게, 추종자이 되게 만들어 보십니까? 그릇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5장은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해부하여 보여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지성소와 사이즈가 가로 세로 똑같은 한 책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에서 지시하는 바대로 그 지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 지식이 지구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그들이 나중에 보면 그 날아가서 바벨론에 거합니다. 그것이, 그 지식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을 혼돈케 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지식을 설파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교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참된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자들아 하시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혼돈의 지식, 바벨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혼잡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혼잡케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르치기에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 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줄 알고 헌금을 드리고 충성 봉사합니다. 온 지구상에 그러한 교회들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종교적인 바벨탑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지상에 나타난 것이 유대교고, 두 번째는 캐톨릭입니다. 세 번째는 개신교입니다.
이 세 가지 종단이 지상에 나타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에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 종교단체가 지상에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한 바벨탑,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계획하신 경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새 종교단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시적인 기독교회로 입문하였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야에 보여지는 사람이 되도록 자라야 됩니다. 가시적인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입문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처음 접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전진하여 가시적인 기독교,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회원이 되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 종교단체의 가르침이, 그 바벨론의 가르침의 지도자, 가시적인 교회의 목사, 신부의 가르침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곧이어서 거기를 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으로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수준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요, 불가시적인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교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소속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악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인을 통해 어떤 통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가서 탄생할 또 열렸는데 두 여인이 탄생했습니다. 유대교라는 한 단체가 나중에는 튀겨버리니까 천주교가 나오고 개신교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해 보십시오. 이 세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세 종류의 종교단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교와 캐톨릭과 개신교입니다. 이 세 하나님의 신부가 탄생할 것을 이미 선지서에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러한 세 여인에 소속된 사람이 되지 말고 불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눈에만 보여지는 교회의 소속원이 되십시오.